어둠 덮이니 구주여 나와 함께 계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계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계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계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송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계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사경의 셋째 날입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사경의 집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82장 찬미입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이 찬미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나의 주님 운명할 때 어둠이 덮이며 하늘과 땅 빛을 잃고 캄캄케 되었네. 슬픈 눈물 흘리어도 갚을 길이 없어. 이 몸 주께 바치오니 받으신 빕니다. 다음 찬미는 408장 찬미입니다. 귀한 약속 나의 맘에. 박재숙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귀한 약속 나의 맘에 항상 흘러넘치네. 나의 곁에 사랑의 주 언제든지 계시네.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영영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귀한 은혜 내 영혼을 항상 인도하시리. 어느 경우 당하든지 기쁨으로 살리라.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영영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귀한 소망 나의 맘에 항상 기쁨 주시리.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찬송하며 살리라.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영영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이어지는 찬미는 232장 찬미입니다. 저희가 말씀 연구를 위해서 함께 부르는 찬미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찬미를 혼성주장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부르신 다음에 이정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달고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들어보게 받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경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저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오니 들어오셔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메마른 땅에 부어지는 촉촉한 단비가 되게 하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경의 셋째 날을 맞아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분명하고 확실한 기별을 접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깊이 연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는 심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제시될 수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배웁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니엘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예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별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사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주에 크시는 종을 늘 감사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귀한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 주님의 귀한 영광은 내 주의 크신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기쁨 되도
온새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주의 보혈 그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금도성 예루살렘에서 천만 천사와 함께 그 거룩하신 주님 성호를 나 호산나 찬양하리. 온 세상 만민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내 주님 오실 그날에 다 기뻐 찬양해. 온 세상 만물 합하여 주 이름 찬양해. 세리토스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다니엘서의 예언과 역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 그리고 9장 17, 18절을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9장 17절입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하여 그 당시를 살아가던 유다와 바벨론 백성뿐 아니라 그 이후를 살아갈 무수한 인류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분명한 예언을 허락하셨습니다. 2장과 7장에서 신상과 무서운 짐승들로 이후에 일어날 역사를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8장과 9장 예언에서는 더 자세하고 의미 있는 상징들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이 믿음을 굳게 세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먼저 8장의 예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에는 꿈의 형태로 주어졌지만 이제부터는 직접적인 이상과 환상으로 주어집니다. 8장 1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다니엘이 성령에 이끌려 환상을 보는데 이번에는 맹수가 아니라 초식동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숫양 한 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숫양을 보는데 그 양은 긴 뿔이 2개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나중에 났는데 더 길게 나 있는 것입니다. 그 숫양이 강력한 힘으로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오더니 그 숫양을 쳐서 짓밟아 버립니다.
그 숫염소는 처음에는 아주 길고 큰 뿔 하나가 나 있었고 더 강해진 후에는 그 긴 뿔이 꺾이고 대신에 다른 네 뿔이 하늘의 네 방향으로 솟아납니다. 과연 이 8장의 양과 염소의 이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8장의 이상에 나오는 숫양과 숫염소는 바벨론 이후에 등장할 제국들인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해석은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 예언을 해석해 주십니다. 8장 20절부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데와 페르시아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얼마나 자세한 예언입니까?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예언대로 바벨론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호령합니다. 원래는 메데가 더 크고 강성했지만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들이 더 힘을 발휘해 결국 두 나라를 통합하고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루었지요. 그리고 7장의 한쪽 몸을 든 곰의 모습과 그리고 8장의 한쪽 뿔이 더 긴 양의 모습이 그대로 역사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또 예언대로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곧 그리스가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 걸출한 인물이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그 당시 온 세상을 점령하고 그러다 갑자기 알렉산더가 죽은 후 그 휘하의 네 장군들이 네 지역을 이어받는 모습이 분명한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7장에서는 네 날개와 네 머리 달린 표범 예언으로 그리고 8장에서는 큰 뿔 달린 숫염소와 네 뿔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미리 계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예언들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인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그분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언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과 제가 예언의 분명한 성취를 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키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예언, 즉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루시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아시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또 우리 예수님도 예언을 통해 사랑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마음 놓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미리 예언해 주시고 그 예언대로 역사를 풀어가시는 역사와 예언을 어우러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예언을 연구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진 분이 계십니까? 처음 사랑과 그 처음 믿음이 많이 약해져서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라고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언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관해 허락하신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다니엘서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 모태신앙인데요. 어려서부터 삼육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중고등학교 때에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일이 거의 없었고, 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진지한 관계를 맺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제가 대학을 진학하고 또 사회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저의 믿음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뿌리가 얕은 나무가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금세 넘어지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지 못한 저는 세상의 물결에 고스란히 휩쓸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서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말씀으로 믿음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서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금세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지금 모습대로 가만히 있으면 지금의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생각입니다. 마치 밑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타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열심히 걷고 열심히 달리고 위를 향하여 앞을 향해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늘을 향해 전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그 당시에 신앙에서 멀어진 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준 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그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대 초반에 저는 군대를 전역한 후 앞길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신기한 방법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성경을 좀 지루한 책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천천히 읽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그 말씀 속에서 밝은 빛, 그 광명한 빛이 저의 마음에 비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신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또 결국 목회까지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언을 꼭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꼭 이 다니엘서를 한 장씩 묵상하며 이 토의하고 살펴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특히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다니엘서를 공부했는데요. 청년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 또 진리 안에 굳건하게 뿌리 박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예언이 중요한 이유는 그 예언과 그것이 성취된 역사를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를 다 보시고 예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세상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감동적인 진리입니까?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 그분이 준비한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참으로 감사한 진리 아닙니까?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초월적 속성을 믿게 되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구원에 관한 진리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꼭 이 예언의 말씀을 같이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교훈에 담긴 예언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다니엘 8장의 예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도 갑자기 작은 뿔 하나가 나오더니 그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하늘 군대와 하늘의 별까지도 위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을 보면 그 작은 뿔이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 성소의 사역을 회방하는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는지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 중요한 말씀,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처럼 다니엘 8장 예언의 핵심은 성소, 즉 하늘의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인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니엘 8장은 말 그대로 성소에 관한 상징들로 가득한 장입니다. 2장과 7장의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의 그 세세한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금사자 바벨론, 그리고 은 메데 페르시아, 곰으로 나타났죠. 7장에는요. 그리고 2장에선 노스로, 7장에서는 표범으로 나타난 그리스, 그리고 철과 무서운 짐승으로 상징된 로마. 이처럼 2장과 7장의 동물들과 신상의 모습이 정확한 묘사와 상징으로 그 나라들을 나타낸 반면에 양과 염소는 페르시아나 그리스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양이 페르시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염소가 그리스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8장의 이상을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타났다 사라질 세상 나라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왕국들보다 양과 염소가 암시하는 그 성소의 주제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양과 염소라는 말만 들어도 곧바로 무엇을 떠올립니까? 성소의 제사와 또 제물을 떠올립니다. 특히 숫양과 숫염소라는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곧바로 대속죄일이 담긴 레위기 16장을 떠올립니다. 레위기 16장 5절이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무엇을요? 숫염소 2마리를, 그리고 숫양 1마리를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 대속죄일 그 모든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은 2300년 넘게 이어지는 세상의 어지러운 역사 이후에 성소가 정결케 되는 일,
곧 대속죄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죄를 도말하시는 지성소 사역을 시작하실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8장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절하였지요. 다니엘이 왜 그 예언을 듣고 혼절하였습니까? 이 예언이 성소에 관한 것이고 또 그 예언이 세상 역사보다 더 중요한 예언인 건 알겠는데 그 범위가 다니엘이 생각한 그 예상과 그 범위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곧 70년이 마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소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무려 몇 년이요? 2300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거의 20년 넘게 벨사살 왕 3년 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8장의 이상을 받은 후에 20년 후인 다리오 왕 원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 9장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한마디로 성소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회복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번에는 이 9장 예언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오실 메시아, 곧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9장 22절에서 25절에서 다니엘에게 이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예언, 이 예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환상은 2300주에 관한 환상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리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 곧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죄를 끝내시고 영원한 의를 세우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실로 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위대한 희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우리 모두의 생각을 성소의 사역으로 집중시키신 후에 그 성소의 주인이요, 성소에서 우리를 향해 사랑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통해 성소에서 날마다 드려지는 번제와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대속죄일의 사역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통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는 진리를 알려주신 후에 그 성소 사역의 핵심이자 하늘 성소 사역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려지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고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먼 하늘에서 그래 너희들 열심히 살아라 응원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상태를 경험하셨고 또 그 아픔과 힘겨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약 2달 전에 크게 허리를 다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리를 어떻게 다쳤는가 말하면 참 부끄러운데요. 제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발을 씻으려고 몸을 굽히면서 제가 허리를 삐끗하였습니다. 참 어이없는 이유로 허리를 다쳤지요. 네. 그런데 허리가 찌릿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요. 통증이 계속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에는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허리가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검색해서 찾아보았더니 급성 요추 염좌라고 해서 한마디로 갑자기 허리가 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신히 일어나려면 옆으로 누워서 팔에 힘을 의지하여 일어났고 또 침대에서 내려왔는데 몸을 펼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은 안 먹어도 되겠는데 화장실은 가야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걸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 2손과 2팔과 2다리로 기어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세면대를 붙잡고 간신히 일어나서 그 세면대에 기대어서 간신히 볼일을 본 후 다시 기어서 내 발로 침대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다니엘서를 그때 묵상하고 읽고 있었는데 다니엘서 4장의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내가 그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혹시 내가 교만한 와중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이나 나의 업적만 생각하지 않았나? 짐승처럼 내 발로 기면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2주 정도 고생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허리가 아팠던 그 경험을 한 후에 허리가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도 잘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누가 허리가 아프다, 누가 허리가 삐었다 하면은 그렇구나, 아프구나, 빨리 낫길 바랍니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누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정말 마음으로 내 몸으로 진심으로 같이 아파해주고 어떻게 하면 빨리 낫는지를 간절히 바라면서 서로 나누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진실로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죄와 질병과 연약함, 외로움, 갈등,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성소의 양과 염소처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한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실히 따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영원히 속량하신 예수님은 다니엘서 8장의 예언대로 2300주야가 끝나는 그 1844년 10월부터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제시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죄와 상관없이 그분을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 4장 16절처럼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지 성소에서 내 죄 위해 중보하네. 거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청아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뵈오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양과 염소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분명하게 바라보고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짐으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과 관계가 소원한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역을 잘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소의 주인이 되시고 성소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